이 시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주일 설교를 이제 하게 되었을 때 제일 큰 마음의 부담감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이 들고 마음에 부담감이 들 때 향한 곳이 어디냐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교회를 자주 오게 되고 더 많이 시간을 교회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간구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얘기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저의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게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마음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무지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침묵이 나를 더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었고 그 주님의 침묵이 나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더란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이 본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니면 요술램프처럼 하나님 이거 빌면 들어주게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모든 불안 요소를, 내게 어려움을, 내 환경 속에 있는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그렇게만 간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침묵이었고 때로는 그 침묵 속에서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부르짖는 방법들이 때로는 세상을 향할 때가 있었고 내 자랑을, 내 지식을 추구할 때가 있었던데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온전하지 않고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나로 속게 만든다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엄청난 체험들을 했어요. 셋째 하늘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그는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고 그는 삶 속에서도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신조차도 좋은 가문이었고 좋은 학문을 배웠고 때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주장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던 그가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보다 오직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한번 대학교 졸업식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학교에 이렇게 졸업식 때 축사를 하게 되었었어요. 제가 졸업하는데 그 말을 이렇게 고백하는 가정들 속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보고 앞에 나와서 졸업생 대표로 얘기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제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셨던 거예요. 대학교를 왔을 때 부족했고 배운 게 없었고 때로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었는데 4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내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는 거였어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였고 근데 그 고백 속에서 내가 발견한 것들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힘든 가정이 있고 어려운 가정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내게 몰아쳤을 때 내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주목하고 있고 내가 누구를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른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이 무엇을 위한 부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주고 이 상황 해결해달라는 그 상황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터치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되고 내 자아를 부인하게 되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평안을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내가 만족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그 만족을 해서 나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환경이 바뀐 게 없고 아무것도 내게 잡힌 것들이 없는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나를 뜨겁게 만들고 내 안에서 소망을 갖게 만들어서 내가 이제 실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들은 이 밑에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을 왜 고백하느냐? 왜 그것을 자랑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자랑할 능력들, 아니면 학벌들, 아니면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는 많은 부와 명예들을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내가 만족하다, 이걸 내가 소유하고 있다, 이것을 나는 기쁘다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실제가 아닌 것들이라면 주님 그것이 가짜라는 것들, 그게 어둠에 속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일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주를 향해서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것들, 나를 높이는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 중에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 가문도, 그리고 나의 학벌도, 나의 어떤 용모도, 내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달란트, 재능들도 사람들 앞에 내세워서 이걸 자랑하고 이걸 내세워서 나를 더욱더 인기를 얻고 나를 사람들에게 높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약함들 속에서 나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는 것들이 내게 오히려 감사가 되고 그게 내게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나를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나는 내게 있는 그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사람들 앞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학교를 가고 내가 돈이 많아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내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진실로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셨고 주님의 섭리가 지금도 내게 있고 그 섭리 때문에 여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음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무지한 인생인 것들이 조금 내 삶이 진로가 정해지고 때로는 온전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에 안정이 있고 때로는 가족 간의 다툼이 사라져서 한몫을 이루게 되면 그때 주님을 찾는 것들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한 발짝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더 다가가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에 그곳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뺏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제게 이 하영이가 요즘 들어서 이제 자기 주관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나. 그래서 말도 조금씩 하면서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주장을 하냐면 제일 많이 주장할 때가 밥 먹을 때요. 이 아이는 먹는 것이 너무 기쁜 아이인가 봅니다. 제가 부엌에 가고 엄마가 부엌에만 가면 자기 식탁에 막 올라갑니다. 우리 식탁에 올라가서 자기 식탁까지 엄청 높은데 거기까지 한 다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손을 이렇게 포개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걸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먹을 걸 준비해서 가져다 주면 아직은 자기가 이렇게 손이나 이렇게 활동하는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떠서 이렇게 먹여줍니다. 먹여주면 자기 생각하고 틀린가 봐요. 자기는 이만큼 빨리 먹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먹여주는 것도 안 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떠서 이렇게 그제 딱 놔두면 자기 그걸 입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절반을 흘려요. 거의 다 흘리다 보면 잘 안 들어가니까 또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입만 벌리고 막 먹었는데
조금 컸다고, 조금 성장했다고 이제 내가 먹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아직 주님과 실제 연합을 이루지도 않았는데 그냥 분리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니까 악을 쓰고, 안 되니까 소리를 치고, 안 되니까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잠잠히 있다가 다시 숟가락을 떠서 먹여주면 그때 또 먹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해 있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먹는데, 내가 조금 내 환경이 풀리고 내가 살만해지고 내 재능이 생기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들이 생기면 이때는 주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요소에 대해서 정답을 자기가 내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모르고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숟가락을 하니까 자기가 쥐고 안 주려고 하면 못 먹어요. 그런데 이걸 아빠나 엄마에게 주면 다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연약함을,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했던 우리의 무지함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리고 이걸 주님께 놓지 않고 주님께 의탁하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껴서 그 목마름과 배고픔이 다시금 나를 항복하게 만들고 내 주장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실까?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해결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이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닥칩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의조차도 하나님 드러내십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몰아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욥기서를 보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보다, 그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시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들은 거짓되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추측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들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그 세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그 주님의 세계를 눈뜨므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 온전히 나를 항복하여서 그 주님께 내가 무지몽매한 자로서 얼마나 주님 앞에 어둠에 속한 행위를 했는지, 주님께 반역하였고 주님께 원수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나는 잘한다 생각했고, 나는 헌신한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내 강함을 주장했고 내 재능을 자랑하였던 나의 헛됨이었다는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철저히 실패를 통해서,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대가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오죠. 그들이 연합군대가 그들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기 위해서 반역하였다가 그들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대가 더 큰 군대가 와서 칩니다. 그때 롯은 잡혀가게 되죠. 그것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속해 있는 그들의 종들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죠. 철저히 주님이 그들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까지 보면 와 대단하다,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 15장 말씀 1절의 말씀에 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너의 방패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는 거죠. 엄청난 능력을 나타냈는데, 엄청난 업적을 나타냈는데, 엄청나게 자랑할 만한 일들을 그가 삶을 통해서 드러냈는데, 오히려 그가 돌아와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은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도 동일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산당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 제사장들과의 전쟁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아합 왕에게 있어서는 그가 비가 오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세벨의 말이 들려오고 그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는 철저하게 연약해집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돼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장면을 하나님 왜 넣어놓으셨을까? 큰 승리만 이루고 자랑할 만한 일들만 적어놓으면 좋을 텐데 성경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부패됨 하나님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감사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러한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 그들도 연약했고 나도 연약한데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오셔서 그분이 나의 강함이 되신다 고백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그러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 주관적인 체험으로 내가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다른 길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점점점 겹겹이 문제들이 쌓여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와 숨도 못 쉬겠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가 여전히 구하는 것들이 많고 내 육에 속한 것들,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원하는 바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줄 설교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목사님 카톡을 받고 네, 아멘, 알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편하게 답해놓고 그때부터 편하지 않는 저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제 안에 불안 요소가 있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 말을 누구한테 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말을 전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찾는 모습이 조금 지금 시기 때문에 찾다가 나중에 안 찾는 그런 무지함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강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통로되어서 전해지기 원하고 그 통로되기 위해서 온전히 내 삶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항복되어지기 원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하고 이론적인 주님, 내가 경험했던 그 옛날의 경험들 그것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계시고 오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오늘 내 삶 속에 섭리하시는 그 주님의 비밀한 것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만나와 같이 내가 공급받고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모습을 내가 연약하다는 고백을 하다가 왜 어떤 상황에서는 내 자랑을 주장하고 내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이 문제를 왜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 아픔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무지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바꾸려고 했던 우리의 무지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바꿀 수 없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부족하다는 것들을 고백할 때 우리는 실패처럼 느끼는 그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비난받을 만한 그 상황이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고 주님과의 연합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은혜를 따라 지금까지 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 복음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았으면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봤으면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산 고백이 되십니까? 내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상황이 거꾸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고 사람과의 갈등이 오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연합될 수 있는 그 거룩한 신부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나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있어야 될 것들, 그들이 생각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내게는 없지만 그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내게 주님이 있고 그들이 신뢰하지 않는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을 해서 나는 날마다 기뻐한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주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를 육체를 가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말씀을 먼저 볼까요?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한란은 우리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고백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환경 때문에 내 화평이 깨지고 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고백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내 화평이 깨지고 내 기쁨이 깨졌다면 내가 복음을 기뻐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부끄럽게 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기 원하고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게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8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기 원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8장 26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낭만하고 어려워한다고 할 때 때로는 주님의 침묵이 하나님과의 단절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기 원합니다. 그냥 환경적인 요소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 갈등이 해소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실제로 내 내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과거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고 평안하지 못했던 내 삶이 다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힘든 상황이 내게 주어졌지만 주님을 위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내면이 철저하게 주님과의 더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들, 육의 생각에 잡혀있던 내가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들, 사람의 사상은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바뀌지 않는, 그런데 내 생각이, 내 사상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고 주님의 영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건 천하 억만금을 줘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인데, 그 주님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이제는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들임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연합하게 하시는 것들, 우리의 공동체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때로는 이 상황을 통해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간증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엘베델 가운데 넘쳐날 때, 때로는 순간 넘어져서, 때로는 낙심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이 힘을 때로는 나를 통해서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 신앙이 깊은 연륜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오늘 체험된 주님, 오늘 만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증거하고 고백하고 진다면 그것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엘베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족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풍족함이 나 한 사람의 개인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공동체적인 그 나눔이 있고 그 교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냥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만나면 그냥 아픔을 얘기하고 그때면 인사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으니까 더 많이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모이지 않을 때 더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인 그 만남에 지금 허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문자를 통해서, 귀한 글들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이 생명의 능력이, 이 지혜가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떤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상대의 아픔을 공감해 주더란 거예요. 성경에는 그냥 어린아이들이 장례를 치르는 놀이를 하며 그것에 대한 슬픔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이 없는 것을 보죠. 하나님 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실까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정말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 주님은 히브리서 말씀에 최월하신 하나님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우리를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그냥 불쌍해서 도우시는 그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그걸 체험하시는 그 주님이 공감하심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아픔의 시대에 그들의 아픔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건질받을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얼마만큼 공감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수넴 여인이 아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얻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이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갑자기 아파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보고 자기 남편에게도 이 죽음을 얘기하지 않고 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한달음에 찾아가서 엘리사의 다리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만난 사람들에게는 아픔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안이냐 하면 평안이라고 고백하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엉엉 울면서 고백합니다. 때로는 원망 섞인 말들을 하죠. 그것이 그의 연약함이죠.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해야 했습니까? 그러면서 애통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먼저 보내어서 지팡이를 주고 건네고 먼저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게하시는 능력이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이 영혼을 생명을 살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 많은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서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체험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능력에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온전하지 않는 거죠. 엘리사는 다가가서 그의 얼굴에, 그의 손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차 다시 돌아와서 그에게 기도합니다. 숨이 쉬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간절함으로,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왔을 때 게하시는 보고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합니다. 엘리사의 다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엘리사는 놔둬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을, 애통함이 그에게 있을 줄 어떻게 아느냐. 나는 다 알지 못한다. 그에게 아픔을, 그가 토해놓는 것도 나는 수용하고 공감하기 원한다. 오늘날 여러분 삶 속에 연약함을 경험하고 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영양분이 되어서, 때론 거름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명의 실제를 전하는 그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이걸 진정으로 그냥 내가 과거에 똑같은 문제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만 얘기하는, 그냥 지팡이 들고 이 능력이 지팡이야, 겉으로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간절함으로 생명적으로 내가 만난 이 사랑을 그에게 흘러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제 삶 속에도 많은 아픔을 겪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저는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붙잡을 것들이,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없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친구도 물질도 뭐 그러한 것들이 제게 없더라는 거예요. 지원사무가 하루는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안 만나는 건데 안 외로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친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보다도 친구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내 시간을,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을 친구한테만 쏟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만남도, 그 시간들도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때로는 이사를 가고, 때로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때로는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서 만남들이 헤어짐으로 흩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외로움이 저는 외롭지 않거든요. 저는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들이 제게 자주 있지 않더라도 저는 외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무슨 낙으로 살아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낙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에 대한 그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나는 외롭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니까 나는 낙담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 일들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돼요. 세상에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뭘 얘기할까요? 나 이번에 분양권 얻었어. 얘기하거나, 내가 이번에 좋은 차를 샀어. 이번에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직장에 승진을 했어. 그걸 막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내게 하나하나 그 사람들에 비교해서 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그 주님, 그들이 체험하지 못한 주님을 나는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연약할 그때 그냥 능력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감사하고 있고, 그 주님을 인해서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게서 이길 만한 힘이, 소망이 생기고 낙담이 사라지고 평안을 가지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은 여유가 없는데 내게 여유가 생겨서 내가 만난 주님을 위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때문에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이 실패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고난을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쉽게 안 나오죠. 고난 받으라 얘기하는데 누가 쉽게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된 이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이 순탄치 않았어요. 매맞기도 하고 벌거벗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한다 고백했는데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그의 섬김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사도권조차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부인했던 모습을 봅니다. 이 바울은 아시아를 가려고 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아시아를 가려고 할 때 주님은 계시를 통해서 꿈속에서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시죠. 유럽을 향해 가게 합니다. 우리가 의도치 않은 사항들이 주어지고 로마로 가려고 할 때도 그는 그냥 배 타고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잡혀서 옥살이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장하는 그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면 순탄하고 좋은 일들만 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인정할 만한 일들만 있었으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봤을 때 인정할 만한 일들이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기가 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가 우리의 신앙임을 보기 원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주어졌을 때 나는 누구를 주장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찾고 있고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를 주목하고 감사를 놓치지 않고 있는가? 내가 주목하는 것들은 그리스도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은 그리스도고, 내가 감사를 고백할 대상도 그 주님이심을 우리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